베드로의 고백에 해당하는 단락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. 26절입니다.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. 이런 말들은 앞에 207번을 읽으면서 표현했듯이 관념적으로 들립니다. 일단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.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초기독교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제법 되었던 것 같아요. 복음서는 다 초기 이 기독교의 그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좀 연결됩니다.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걸 받아 그대로 취재해서 현장에 어떤 그 기자가 있어서 혹은 그 글 쓰는 사람이 있어서 또박또박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편집한 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신문 보도처럼 사실적인 건 아니에요. 전승이 되다 보면 조금씩 변할 수 있죠. 그리고 그것을 편집할 때의 상황도 그 이야기에 반영되는 겁니다.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?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긴 하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도 지나치게 그 그냥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음,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음, 양쪽 다 문제죠.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어,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. 음, 난 기독교인이 된 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이 하겠습니까?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,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,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이 어려운 표현들입니다. 인자는 위에서도 나왔습니다. 인자, 22절 얘기할 때 인자, 표현 투안트로프, 인간의 사람의 아들 되거든요. 인간의 아들, 사람의 아들, 인자, 안트로포스, 사람입니다. 인자, 이거는 예수님의 호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다윗의 아들도, 다윗의 후손도 있고, 이것도 다 호칭입니다. 그 중에 서로 좀 겉으로 볼 때 대립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이겁니다.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.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아 쉽게 동의가 돼요. 근데 인자는 요거를 그냥 우리 말로 바꾸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. 근데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낱말 뜻으로 본다면 반대죠.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같습니다. 묵시문학에서 이 인자는 이 종말에 세상을 심판할 자
라는 뜻입니다. 예수를 심판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묵시 예, 게네메사 묵시 문학 혹은 예, 묵시 문학, 묵시 사상, 아포칼립틱스라고 하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.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 인자 개념은 종말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겁니다. 유대인들은 이 인자는 메시아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인자가 와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는 거죠. 근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인자도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이 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기다립니다. 종말에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자인 거죠. 복잡하죠? 설명이. 인자도.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그 인자 개념도 있었겠냐 아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. 자기를 인자로 인식했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. 이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볼 만한 예수님의 그 진술도 있고 좀 그렇게 보기 힘든 진술도 있어요. 이건 뭐 인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전반에 걸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냐, 그리스도로 인식했냐, 뭐 그런 문제죠.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,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, 이게 잘 머리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. 일단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낱말 뜻으로야 어느 정도 감이 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걸 가리키나 하면 쉽게 잡히진 않아요. 뭐 하늘이 빛나고 구름이 거의 뭐 그 저녁 노을처럼 황홀하게 비치고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가득하고 제가 요즘 그 베르디의 레퀴엠을 다시 들었습니다. 어디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 곡을 다시 들었어요. 거기서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영광을 표현할 만한 것들입니다. 근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표상하기는 힘들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명이 가득한 어떤 상태를 말한다. 영광은 생명의 완전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발현이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. 근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오심,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
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. 절대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. 이거 뭐 하나님도 사람처럼 누구는 칭찬해 주고 누구는 좀 책망하고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부끄러워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.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. 부끄러움을 당한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자기가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면, 확신이 없으면,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, 죽음은 영광과 연관된 건데 그 앞에서 불안한 거죠.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. 논란이 많은 27절,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. 설명하지 않고 하지 않겠어요. 좀 말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. 뭐 그냥 한마디만 붙인다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저게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볼 거다,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초기독교에 어떤 때에는 재산도 다 팔고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생명이 완성이 된다면 직장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고, 그리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? 그런 오해도 있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면서 여러 말씀들도 그 무게를 잃었습니다.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. 희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믿음과 희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, 왔다 말씀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는 강요와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희망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다, 이런 말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